길르압 세우거하는 자중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악 그릇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릇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지금 여기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그립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여러분도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은 좋은 은혜 오늘 이 시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까마귀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 현장 예배가 금지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랬고 또 벌써 2주째 아마 다음 주일도 여전히 대면 예배가 금지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은혜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은혜 가뭄을 겪고 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어 있는지, 은혜에 고갈되어 있고 말씀에 극심한 가뭄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그래도 비교적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드리고 계신다는 것에 그나마 좀 제가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 성도들이 예배 아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면 예배도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도 할 수 없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겠구나. 우리도 어떻게 잘 환경이 구축돼서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참 상황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렵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사정이 나은 편이구나.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일 예배 영상 유튜브를 보면 약 한 140명 정도가 시청했다. 조회수가 이렇게 뜨잖아요. 140명 정도가 조회수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예배를 보시는구나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 이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 예배에 갈급해하는구나,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구나. 전에는 이렇게 영상 올려도 조회수가 많이 안 떴어요.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이며 말씀 영상이 100명 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없었는데 지난주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갈급해하고 계시구나.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더 예배 막 갈급해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건 뭐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가 무슨 진짜 예배냐, 이렇게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예배 형식을 예배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그냥 언제까지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위험하고 또 금지된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인터넷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대안을 찾아야만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돼요. 여전히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인터넷 예배가 낯설고 어색하지만, 사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막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막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막 헌금을 막 하게 한다, 이런 것들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라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이 그동안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막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적 도구로만 사용되었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가뭄, 아주 극심한 가뭄과 이 빈곤 속에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돕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엘리야의 등장이 나옵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라 한다면 모든 선지자 중에, 물론 다 선지자들 훌륭하지만 그래도 한 명을 꼽으라면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어떤 배경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게 다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그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그럼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이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보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디셉이 어떤 곳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6번 나오는데 디셉이 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그거로만 반복해요.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이스라엘 변방 지역, 별로 중요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 출신, 아무도 관심 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것밖에 여기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시골 출신의 한 사람, 근데 그가 엘리야고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평범한 시골뜨기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했을 때 그제서야 평범한 삶을 벗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여서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뭔 큰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저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엘리야랑 비교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이 뭔가 있을 텐데, 야고보서 5장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그를 특별한 선지자로 만들어줍니까?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아방이 회개하게끔 하나님 오늘도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3년 6개월을 기도했고 그가 다시 또 기도했더니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이 나더니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눈여겨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한 왕이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주님은 의인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와 이 조국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다. 주님 편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편에 설 수 있대요. 하나님은 누굴 택하신다고요? 의인을 택하시지만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준비된 자를 택하시겠죠. 엘리야가 여기서 준비 안 된 것처럼 나오지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영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아방에게 보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아방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들 잡아서 다 처형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악한 왕, 그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그 아방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히 강단에 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제가 여기 어떻게 설 자격이 있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린 다 기도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기도해야 남을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기도해야 내가 정말 누구를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바꾸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꾸 우리는 내 주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여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예요. 물론 지금 이 세상도 지금 이 상황도 변화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변화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변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끄럽지 않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오산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때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는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그래서 외교적인 안정을 통해서 나름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때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집온 왕비가 바로 누굽니까? 잘 아시죠? 그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사실 왕의 딸이라고 했지만 제사장의 딸로 나와요. 바알신의 제사장의 딸로.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북이스라엘 온통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선지자들 또 여러 우리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16장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한마디로 아합을 최악의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아합 왕 앞에 선다는 게 까딱 잘못하면 진짜 목숨이 날아갈 텐데, 그래도 용기 있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을 것이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이라. 아주 극심한 영적인 가뭄, 실제적인 가뭄을 예고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얼른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깁니다. 얼른, 이거 큰일 났네, 빨리빨리 숨어야지 하면서 그릿은 경계라는 그런 뜻으로서 아마 그릿 시냇가라면 저 인적이 드문 국경지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국경지대에 아마 있는 그런 한 시냇가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 엘리야가 거기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아주 눈을 밝히고 나를 찾으려고 할까봐 숨었어요. 숨기는 좋지만 생활하기는 얼마나 불편한 곳이겠습니까? 물론 시냇가라서 식수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다 하시고 까마귀들을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아주 정말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까마귀 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새 중에 까마귀를 선택하셨을까? 우선 까마귀는 어떤 새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때 까마귀가 어떤 새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찾아다니는 새라고 했어요. 비둘기는 생명을 찾아다니는 새인 반면 까마귀는 죽음을 찾아다니는 새. 왜냐하면 까마귀의 습성이 주로 시체들을
찾아다니는 새이기 때문이죠. 시체를 먹는다 해서 이스라엘은 이 까마귀를 매우 부정한 새로 여겼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가증 여겨서 먹지 말 것 중에 까마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외형도 시커멓고 무섭게 생겨서 아유 저 까마귀 진짜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속담처럼 많은 나라가 까마귀를 흉조로 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정이 가지 않는 그런 새로 보았던 것이죠. 물론 우리 오산시는 까마귀가 마스코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까마귀에 대한 편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까마귀는요 새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새라고 지금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까마귀의 지능은 침팬지 정도의 버금간다라고 굉장히 높네요. 까마귀가 굉장히 영리한 새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섬세하신 은혜, 아주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만약 비둘기와 같은 새가 하나님께서 그 새를 이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다면, 여러분 새가 먹을 것을 물어와 봐야 얼마나 크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까마귀들이라고 했습니다. 까마귀 하나가 혼자서 막 먹을 것을 물러 나르게 한 게 아니고 많은 까마귀들이 다 입에 조금씩 물고 와서 그거를 엘리야에게 먹였어요. 이 정도 뭐 먹어봐야 뭐 배 뭐 기가 차겠습니까? 많은 새들이 조금씩 물어와서 그걸 먹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배가 차죠. 그 수많은 새들이 막 몰려가서 막 엘리야를 돕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 비둘기 떼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르르 저쪽으로 뭘 물고 막 가고 있다, 사람들이 다 눈치챌 거예요. 뭐가 있지? 저 왜 저렇게 다 비둘기들이 가지? 의심하게 될 거고, 그럼 잘못하면 엘리야가 숨어있는 곳이 발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까마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정한 새로 여겼고,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쳐다도 보기 싫은 새였고, 죽은 사체들을 주로 먹는 까마귀가 입에 뭘 물고 나르는 건 더더욱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까마귀 떼가 막 우르르 뭐 물고 간다? 아무도 뭐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까마귀가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줘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도우세요. 혹시라도 탈로 날까봐, 혹시라도 들킬까봐 하나님께서 다른 새들이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엘리야를 도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은밀하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막 티를 팍팍 내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은밀하게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와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다 뒤에서 지금도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돕고 계십니다. 저도요, 참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한 이 바이러스, 제가 아직도 안 걸리고 있다는 건 좀 정말 신기해요.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냥 마음 놓고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난 괜찮아 하고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린 무방비 상태잖아요. 솔직히 어디서 그게 막 떠들어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돕고 계시는구나. 나도 모르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사람들이 모르게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도우시니까 우리도 은밀하게 도우라, 티내면서 막 돕지 말라, 그런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겸손하라. 하나님도 참 겸손하셔서 막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막, 야 내가 널 이렇게 도왔다,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돕고 계시는 거예요.
티를 내면서 이렇게 돕는 거는 그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겸손하신 하나님은 항상 은밀히 그 도우심의 공을 하나도 안 받으셔도 나는 괜찮아. 그냥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속으로는 하나님 기왕이면 좀 다른 새를 이용하시지 왜 저 까마귀 같은 부정한 새를 왜 사용하실까요? 저 까마귀가 물고 온 저 음식 저거 먹어야 되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진짜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 음식 저거 먹어야 되나? 저 까마귀가 물고 온 건데 저거 찝찝하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 까마귀가 물고 온 거 안 먹을 거예요. 나 죽어도 안 먹어요? 그럼 정말 죽어요. 음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살려면 먹어야지. 까마귀 물고 온 거죠. 안 먹자니 굶어 죽겠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 선택권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까마귀들이 물고 오는 것, 그거 그냥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도 주일에는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별로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고 부정해봐야 우리만 은혜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회사들도요, 많은 회사가 자택근무로 지금 전환해서 집에서 일합니다. 집에서 화상통화로 막 좀 일을 막 서로 막 회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일해요. 학교도 학교 안 가요. 다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요. 대학교도 비싼 등록금 내고도 대학교 안 가고 다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지금 대학 강의 듣고 있어요. 물론 썩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공부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일하는 거냐? 다 내키지 않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의 변화에 우리도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어쩌면 이젠 전에 알던 그 세상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우리 마스크 써야 될지도 몰라요. 종종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과 대화 나눴지만 이제 성경 공부도 화상통화로 해야 될 시기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 모임도 서로 화상통화로 기도 모임 해야 된대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뉴 노멀이라 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에 우리도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헌금, 사실 지금까지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었는데, 근데 온라인 예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도 안 하면 뒤처지겠다. 안 하면 뒤처진다.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 예배니까 헌금 안 해도 돼.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물론 방법이 아직 썩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항상 거룩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종종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적도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을 처음 읽었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저건 너무 지저분하잖아. 어떻게 고치셨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의 침이라 하지만 그 침으로 그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막 비비고 이거 정말 비위생적이죠. 제가 만약에 그 맹인이었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침이라도 생명샘입니다. 막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그런 지저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 다른 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고치셨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맹인의 삶이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눈을 못 본 맹인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막 가족이 부모가 막 애지중지 키우고 보살피고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태어나서도 그냥 버렸어요. 가족이 좀 자랄 때까지만 그냥 키우고 내다 버렸어요. 뭐 쓸모도 없는데 뭘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냥 거지같이 살았어요. 아무도 그냥 돌봐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거지같이 살아온 삶, 그냥 마치 진흙탕 같던 그 삶, 이 진흙탕 같던 그 삶을 이제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런 영적 의미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물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도 나의 사역은 항상 고귀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얼마나 추하고 지저분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온통 그냥 상처투성이에 피가 철철 흐르고 막 너무 끔찍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 그 고귀하신 분이 그렇게 진흙탕 같은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내 사역이 이렇게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아니다. 나도 진흙탕 속에 빠질 것이고 나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라고 뭐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따지고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죠. 뭐 겨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해도, 아무리 뭐 달에 사람이 가고 뭐 어떻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맥을 못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냥 진흙탕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끔찍하게 여겼죠.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저 개들이다라고. 베드로도 거듭났지만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섞여서 식사하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겼어요.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때 나왔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고기,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양심에 묻지도 알고 그냥 드시오, 이렇게 말해요. 뭘 그걸 물어? 그냥 드십시오.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고 그 고기가 뭐 본질이 달라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뭘 그런 걸 우리가 막 가리고 뭐 먹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막 식사 초대하는 게 별로 없지만 외국은 식사 초대를 이렇게 서로 잘해요. 초대한다는 거는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전도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갔는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어요. 이거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고기 아닙니까? 저는 유대인이라서 저 이거 절대 못 먹습니다. 저 안 먹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하나하나 다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초대한 사람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아주 정성껏 오늘 이 고기 준비했는데 안 먹는다니. 그 사도 바울은 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드십시오. 그냥 드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도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 돼지고기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는 얼마나 잘 먹어요, 돼지고기. 삼겹살이며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없어서 못 먹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에 만약 왔었다면 우리가 초대해서 사도 바울이 씨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드십시오. 안 먹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면은 묻지도 않고 먹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거 돼지고기예요? 우리 유대인은 이거 못 먹어요. 왜 이런 걸 왜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먹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와이프분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거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먹어야지. 조선시대 이직이라는 문신이 지은 시가 있어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 희고 속이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 너 검다고 비웃는 백노, 너는 얼마나 그렇게 하얗다고 그렇게 웃냐. 네 속은 시커멓다라고 그렇게 이 시에서 지적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뭐라고 까마귀들이 날라주는 음식 나 못 먹어. 이 부정한 이 새가 날라주는 건 난 못 먹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정말 까마귀보다 못한 참 속 좁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마귀가 날라준 음식 그냥 묻지도 말고 받아 먹으라.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아주 올바른 그런 예배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우리가 막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 극심한 이 영적인 이 가뭄 시대에 우리가 뭘 가릴 수가 있겠어요? 의롭지 못한 이런 도구와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한 방법으로, 항상 깨끗한 방식으로, 항상 거룩한 깨끗한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걸로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모든 게 불편하고 또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만. 늘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항상 겸손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시대에 특별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엘리야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꼭 들어쓰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늘 항상 은밀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냥 묻지 말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극심한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더욱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어서 여러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가물어 보여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